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4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4 그 6번째 시간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노예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그 한 외기를 통해서 그 한 가지의 유일한 방편을 통해서 은혜로 거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고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잘 보듯이 지난 시간에 제시되었던 그 개념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복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것으로서 그것은 백성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잠시 백성을 구원하고 통제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잠시 순간적으로 줘놨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의도하셨던 것은 이러한 순간의 통제를 위한 수단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율법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순간에 과정적으로 잠시 줘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적으로. 즉, 이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목표한 바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이요, 하나의 변태적이요, 중간적인 단계, 곤충이 탈피를 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고통의 단계, 즉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 설명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림자와 수단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믿음의 법을 쫓지 않고 율법의 어떤 행위에 매여서 마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셔야 한다는 듯이 그렇게 강제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듯이 하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믿게 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알맹이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 알맹이를 제시하고 그 알맹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쌓아두었던 그 껍질과 포장지에만 매여서 거기에 현혹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와 그 포장 껍질에만 매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포장도 잘 해야지 상업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아무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 금귀고리,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이라도 신문지에다 그냥 둘둘둘 구겨진 신문지에다가 말아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물이 무언지 실제 자기가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포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본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수없이 많은 율법의 32,500가지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해서 그 주인공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무인지경에 염소를 놓아서 아사셀에게 보내고 나머지 염소는 잡아서 피 흘려 죽이고 화목제는 이렇고 번제는 저렇고 우편 뒷다리를 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못 박아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다 찍어 박아 넣어버려서 그 가시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큰 은혜요 큰 사랑이요 베풀 수 없는 무한한 그런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손바닥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32,500가지 많다.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바다 모래보다 많다. 10편 139편입니까? 그걸 통해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딱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2,500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보기에 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헤아림의 수준으로 그것을 본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해서 가장 귀중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근본 아들의 본체를 잡아 찢어서 뼈가 부서지고 터져 깨어 죽게 만들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이제는 너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내 아들의 물과 피 찢어주시는 살만 받아먹고 나와 같이 내 아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자. 몽학선생 아래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라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놈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놈이 없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야 거룩해지고 부담스러워야 발전이 있고 부담스러워야 성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피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참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대작이죠, 대작.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원피스 이런 애니메이션은 대작이에요. 너무 횟수가 많아가지고 그 다 보기도 어려워요. 저는 그거 따라잡는다고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 그거 따라잡는다고 지금 그게 500몇 편, 800몇 편이나 됩니다. 그러면 800몇 편이면 한 개에 20분씩이니까 한 400시간쯤 되죠. 아니 400시간은 한 300시간쯤 그걸 봐야 800몇 편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따라잡는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디가 있습니다. 상디. 그 상디가 요리사고 발차기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하는 상디인데 상디가 나쁜 놈 적에게 패하고 어떤 섬에 갇힙니다. 그게 어떤 섬이냐면 한마디로 저 같은 변태들만 살아가는 섬이야. 그 남자들이 감옥에 오래 있는 남자들이 좀 젊은 남자들을 보면 그 항문에 강간을 하죠. 입을 딱 재갈을 물려놓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디가 오니까 그런 변태 근육 남자들이 100명, 200명 모여있는 그 섬에 상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디가 그 남자들이 뭐 아이고 상디 자기 그러면서 헐크와 같은 근육 남자들이 자기야 하면서 안기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디가 거기서 도망 다니다가 몇 년을 도망을 다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디가 허공에 발을 딱딱딱 딛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피스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진짜 싸움의 초고수들은 공기를 딛고서 딱딱딱딱 공중에 무협지의 고수들이 허공 선물하듯이 자기 발을 딱딱딱 공기를 딛고 걸어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 상지가
그런 초고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디가 그런 초고수의 경지에 오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2, 3년만 여러분들이 견디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좀 허용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좀 허용하면 여러분도 거룩함의 수준에 있어서는 초고수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초고수가 되고 믿음의 초달인이 되고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차지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pains, no gain이야. 여러분 아무런 고통이 없이 어떻게 금이 정금이 될 수가 있겠어? 여러분 24K가 좋아, 18K가 좋아, 14K가 좋아요. 좋기는 24K가 다 좋지. 그런데 24K가 되려면은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지. 죄만 짓고 저 기어 돌아다니게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담스럽고 고통받기 싫어가지고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 절대 배불릴 수 없는 미혹에 불과할 뿐인데 사막의 하나의 신기루인데 목이 채워지는 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김민영이처럼 노름에 중독이 되고 여자에 중독이 되고 대마초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뭐 어떤 게임에 중독이 되고 어떤 데 중독이 되고 그래가지고 멸망으로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잖아. 목을 축이고 만족을 해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진짜 마음이 충족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그런 마음에 중독된 질병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덕규 씨도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예수 믿고서 하덕규 씨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역자가 되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약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은 마약보다 몇 배로 더 좋은데 왜 마약을 하러 가냐 이 말이야. 몇 배로 더 행복한데 예수의 피 마시고 영생을 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만 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항상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아다니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최고의 영광이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셔서 실제로 동행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수련 목회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총각이고 이게 저 섹스를 갖다가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없고 그래가지고 자위를 한 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나 그 정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음란 마귀들이 많이 역사를 하는지 자위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신 거야. 자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신 거야. 이제 저는 성화에 있잖아요. 성화 그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임하신 것 같은 거야. 천사들도 성화에 있는 아기 천사 그런 천사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성화에 그려져가. 저는 이게 자위를 하면서 고추를 잡고 막 문지르면서 악 이렇게 하면서 저 뒤에 이제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보이는 거야. 성화처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거룩하지 못하게 자위나 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위를 그렇게 하게 된 게 고쳐진 것 같아.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자위하는 게 고쳐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상하게 희한해요. 24시간 안 떠나고 옆에 붙어 계신 것 같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 TV를 보고 있었나 그랬는데 누가 의자를 자꾸 돌리는 거야. 제 앉아 있던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인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돌리더니 성경책 있는 거 앞에 딱 세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가 잠잘 때 혼자서 강원도에 거기에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왔다고 거기에 방을 얻어줬는데 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여기 제가 잠자는 동안에 좀 지켜주세요. 여기 앉으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초를 시켜놓고 잤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저 사람 저 깡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영접하고 모시면요 마귀가 그거 속여서 그렇지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다 감안해서요. 다 여러분 감안해서 예수님이 다 그거 거룩한 거 안 나타내고 우리의 연약하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거 다 감안을 해서 함께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100살, 1000살, 10만 살이 먹었어도 100억 살이 먹었어도 3살에서 4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는 생긴 종자노모 새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사도노모 새끼들도 그렇고 인간으로 태어난 놈의 종자노모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3살에서 4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애기들인데 사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사도들한테 폼 재겠어. 다 배려해주고 감안해주고 대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친분을 쌓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내 재산이 되고 내 직분이 올라가고 존귀한 정도 영광이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일 때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해서 믿어서 친분을 쌓아 올리고 사랑을 쌓아 올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지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람에게 높은 영광을 주었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은 하나도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갔던 그런 놈에게 영광을 주었어. 즉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까? 육신으로 행한 대로 육신을 입고서 행한 대로 받고자 함이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두터운 친분과 신뢰와 그런 사랑을 짙게 깊게 형성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중민이 되고 평민이 되고 하인이 되고 부끄러운 군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배신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섭리요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 마음에 진짜 만족이 되는데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약 맞던 것도 하덕교 집사님은 치료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다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 인간이 죄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감안을 안 하고 동거동행을 하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동거동행을 하시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노력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셨을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대로 행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선의 기준에 결코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항상 정죄를 당하여 죄와 사망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인공 메시아 구세주 이분을 2000년 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몸 찢고 살 찢고 뼈를 다 부서뜨려 갈갈이 찢어서 데못의 어깨에 빠 죽게 만들어 물과 피를 뿌려서 참된 영생과 행복과 생명을 주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받기는 싫어하고 마귀 사탄에 넣어준 가라지만을 따르고 자기만을 높이기 좋아해서 항상 마귀 사탄에게 쏘가 미혹을 당해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네가 죄가 좀 있더라도 괜찮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 거야. 그거에 개념치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따르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해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율법적인 어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몇 가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이라는 이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A라는 목표, 마귀 사탄의 가라지대로 편리하게 아주 편하게 넓은 길로 내 방식과 내 사고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나를 넘어뜨려 가라지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구원의 방식은 A 같지만 A가 아닌 A 다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방식은 마귀 사탄이 아무리 정죄를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그런 것을 통해서 넘구뜨리고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가라지가 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을 뚫고 이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진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그래서 복음의 강력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너희가 이렇게 마귀 사탄의 유혹을 평생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볼 수 있는 분은 있고 mp3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좀 부담스럽게 마귀가 속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생수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녀로 영광을 받게 되는 유업을 물려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초급 이 시리즈 1 맨 첫 시간 6개짜리 시즌 1에서도 한 것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개개에 다 넘어가서 내 생각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싹 다 맞아 넘어져서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처럼 항상 그러한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의 물과 피가 아니면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이렇게 A대로 마귀가 하든지 어쨌든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하면 구원받겠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결코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넘어지는 길이지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거는 왜 그러느냐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왜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서 내어 쫓고 마음 편하게 재짓는데 그게 믿음의 옷을 예복을 벗어버리는 거지. 그게 믿음의 옷을 입는 길이요 벗는 길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처럼 가라지가 되어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행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두어서 불못에 던져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그때 해석해 드렸죠. 하나님이 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진짜 어렵습니다. 수천만의 IQ로 그걸 다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풀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읽다가는 상식으로 기도 안 하고 지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 모르는 겁니다. 많은 학자님들이 교수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헛소리 찌꺼리면 지옥 갑니다. 대부분이 10살이라고 하는데 10살짜리가 여러분 마귀한테 유혹당하면은 세상에서는 명성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혼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헛소리 찌꺼리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유황못에 기어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똑되게 가르쳐야지. 안 그래요? 영혼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는 아들이 되어가지고 종노릇하는 마귀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마귀 사탄이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는
100%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세상에 마약 먹는 것, 중독된 것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그리고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몸에 있는 동안 행한 대로 받고자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있을 때 예수님과 정말 깊은 사랑과 신뢰와 친분을 형성해서 예수님이 왕위를 차지하실 때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수 있는 그 뜻을 따라가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을 따라가야 마귀 사탄의 이러한 가라지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아 영광된 자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그냥 읽히는 대로 그 뜻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내 생각을 깨뜨리고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의 물과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마음 밖에 여러분이 죄짓기 위해서 쫓아냈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김민영이처럼 항상 예수님하고 손잡고 행복과 영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마귀가 속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죄짓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자신이 한 어떤 것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지, 죄악된 사람이 그 죄악된 죄인된 본성 속에서 무언가 노력을 해서 자신에게 나아오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하다가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안 나가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율법을 줘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지, 결코 그 율법을 인간이 마음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 지켜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줘 놓으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래서 율법은 장래에 오는 본 형상의 그림자다, 포장지다, 과정이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도 굳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이유가 없겠죠. 마귀 사탄이 없다면,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당해낼 재주가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너거 율법 그걸로 하지 마라, 믿어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도 없었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할 일 없다고 그냥 백지 아무 그런 효과도 없이 자기 아들을 몸 찢고 살 찢어 갈갈이 찢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겠어? 인간은 율법 그거 지켜가지고 마귀를 당할 그런 아무런 능력과 힘과 선한 그 마음 자체가 본성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 뿌려 거룩해져서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참된 사랑과 온정을 쌓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뜻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못 깎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된 크리스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의로운 자녀가 되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하고 여러분하고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가서 싸우게 하고 물과 피가 대신 나가서 싸우게 해야 마귀 사탄의 개대가리가 개박살나고 터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참된 성결과 순결과 의와 경건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고생만 시키고 골리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고 네가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골려주기 위해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안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죄나 실컷 지어라. 그러면서 자기의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길인데, 마귀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가라지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죄악으로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가라지를 더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길인데, 예수의 피는 안 마시는 길인데, 자,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그 마귀 사탄 나부랭이 새끼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 가라지 하나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성령으로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마시기 싫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암석처럼 돌덩이처럼 빡빡하게 굳어졌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가지고 그 돌덩이를 좀 깨뜨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돌덩이를 성령의 권능으로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믿음과는 반대되게 예수의 피를 마시기 싫어하고 자기만 높이기 좋아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잔뜩 들어가서 가라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돌덩이와 암석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를 믿는 것이라고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사오니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과는 180도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서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티가 묻었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100%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를 봐야 100%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실과 답을 찾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해주는 권면, 주의 종들이 해주는 권면, 하나님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대언의 증거, 그런 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거울을 바라보는 가까운 가장 지름길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은 대체 여러분 어디서 찾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은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 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뭔 얘기하며 껍데기라도 쓰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고 했죠. 아무리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진 그런 목사님이라도 버려진 지옥 가는 목사인데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깝지만 사회적으로는 목사님은 맞으니까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런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껍데기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데기를 쓰고 있죠. 구원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80%의 목회자가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잡티가 묻어 있고 그런 게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잡아먹으라고 그랬어. 그 유월절 양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부분을 먹어야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자기의 더럽혀진 부분을 거울로 깨끗하게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야고보서에 그럼 그 뜻대로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예, mp3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얼굴에 묻은 티끌, 몸에 묻은 더러운 거 이거를 씻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우리가 뭐 말씀을 읽거나 기도 중에 은연 중에 심어놓은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도를 행해야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속단한 나머지 사람이 조금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채 1분도 듣기 전에 반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여러분이 고쳐야 자신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티끌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보고 말은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걸 쭉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입니다. 이거를 듣고 행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티끌이 여러분 고쳐지지. 눈앞에 이렇게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는 걸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돌아다닐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고 옷에 티끌이 묻어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고 빨지 않고 돌아다니는 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빨리 판단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그거를 자기의,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기의 그런 가식적인 그런 어떤 체면이나 그런 외형적인 그런 어떤 자기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들려오거든. 마음에 심긴 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에 어떻게 그것을 다가오게 만드는지, 여러분의 양심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걸 행해야 되는지 안 행해야 되는지 빨리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해주는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자기의 외형의 가식과 체면과 지식의 혼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반박만 하다가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실천을 안 하는데, 얼굴을 씻고 옷에 묻은 티끌을 빨지 않는데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항상 더러운 그대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참석해도. 그래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물과 피를 먹고 마시는 완성된 율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지 자유케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율법.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그 과정,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살과 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길이 보이는 거야.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유혹과 마귀 사탄의 현혹이 예수의 피로 사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고, 길이 보이니까, 노하우가 보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삶에서 항상 조금만 하면, 예수의 살과 피로 이미 마음을 깨끗하게 씻죠. 마귀 사탄을 물리쳐 놨으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조금만 행동을 하면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항상 영생의 생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삶에서 모든 일을 성공시키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케 된 상태에서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유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며 마귀 사탄에게 판단 정죄를 받아서 항상 질질 정죄에 끌려다니고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갈급하고 갈망하게 살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질질 중독되어서 뭐 성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술, 담배, 여자, 남자, 이성, 그런데 싹 다 이상한 데 하여튼간에 빨려 넘어가 가지고 평생을 피만 빨리다가 좋은 데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왜 여러분 그런 길을, 예수의 살과 피를 다 줘놨는데 왜 그런 길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살려고 하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의 옷은 후를 벗어 던져놓고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인데 이 세상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만족이 없는 사막의 신기루라 평생에 피만 빨리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길인데 왜 생수의 오물 이 세상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좋은 그거는 여러분 받아 안 마시려고 하고 거꾸로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그 마귀가 속이는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면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의 옷이 점점 벗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괜찮다 괜찮다.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겠다.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럼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은 왜 자꾸 믿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지옥의 멸망으로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아서 어느 처소 어디에 갑니까? 그 모르지요? 그러면 구원에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금 현세의 눈에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그것에 목을 걸고서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거기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을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될 대로 되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은 꼭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믿음을 포기한 거지요. 마음속에 솔직하게. 그지요? 그렇게 믿음의 옷을 후를 가치 없게 예수의 살과 피를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다고 여러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기쁘게 따르고 숭앙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그 누가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마귀 사탄이요? 하나님이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1단계, 2단계라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도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믿음의 옷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마음에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버리는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중에 그걸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거울에 비춰 보십시오. 그러고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지금 주장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으려면 어떤 것을 시험해야 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서 시험해 보고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정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확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하고 확정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의 주장대로 구원받는가, 그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계십니까? 안 들어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 계신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버리운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지금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현 상태를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믿음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답은 나왔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옷이 없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마태복음 22장 1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다 100%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예복을 빼앗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지 않아서 믿음의 옷을 빼앗겼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지 안 받았다고 했는지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통째로 동일하게 요출일고하게 믿음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은 요한 1서 2장 3장에 말하기를 의를 행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예수 믿고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제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세상의 마귀 사탄의 유혹의 가라지를 이기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예복을 준비한 스스로가 믿음의 확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확정을 내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많은 예수 믿게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은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13절에서 14절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한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예수님은 심판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전부 다 이런 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런 말이었죠. 제가 이때까지 60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60몇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싹 다 찾아드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대로 설명드리고 성경에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갖다 끼워 맞추는 가라지에 속아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으로 마음에 심긴 도가 보여요. 아, 그러면 지옥 가는구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배신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제가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설명드렸죠. 구원받지 못하고 배신자 루시퍼와 같은 배신자는 2,300억 경년을 어두움에 둥둥 떠다니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는구나. 던져지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다시 영접하여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다시 영접하여 드려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치욕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기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라서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또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예수의 살과 피 마시면 구원받습니다. 2, 3년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정말 영생을 누리다가 좋은 데 간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제가 영접 기도를 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경험해서 모든 마약과 성중독, 음란 중독, 모든 잡기의 중독, 모든 노름의 중독, 모든 중독된 것로부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마귀 사탄의 그 중독 증세를 치료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진실한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아버지 다시 앉혀놓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걷어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들이 주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나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해드릴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에 계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마음에 떠나보내고 제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선택을 하여서 지금 제 마음의 방 안에는 아까 거울로 비쳤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예수의 살과 피를 다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먹고 마시고 누려서 이제 영생을 누리며 마귀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리고 믿음의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참사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신 주님을 진짜 믿어서 예수님과 참사랑과 온전과 행복을 나누며 참된 깊은 친밀함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시며 늘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생과 사랑과 친밀함과 우정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러한 축복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걸 놓쳐버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